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조차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을 쫓아서 어떤 육신에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죄와 욕망을 쫓아 사는 옛사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세속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죄의 정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 머뭇거리거나 어색해하거나 주저한다면 아직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런 부자들을 부러워해요. 그 자녀들을 부러워합니다. 야, 저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하지만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고난은 그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면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조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나라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데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대. 영원히 즐겁대요. 여러분, 우리가 짧고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육신이 힘듭니까? 여러 가지로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데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100년, 200년 전보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년을 넘지 못해요. 간혹 오래 사는 사람들이 100살을 넘어 살지만 그것을 결코 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젊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데요, 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간이 정말 빛의 속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요수와 같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여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들풀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한다기보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가 어떻습니까? 그냥 금방 사라져. 아침 이슬이 금방 없어집니다.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에 비해서 인간의 생이라는 것은 솔직히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고 이 100년을 길게 잡아야 100년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비교해야 한다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있고 그리고 운하계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면 무한한 우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주에 비해서 여기 공간에 날아다니는 한 점의 먼지보다도
짧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여러분, 천년이 어제 같대요.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대요. 실은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도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에 비교할 수 없는 먼지보다도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만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계수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계수법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시간을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먼지만큼 짧다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길다고 생각하면서 무의미하게 보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반대로 죄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 짧은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됐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것에 만족하고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완전한 속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속량 받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망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원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고대합니까?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은 피조물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욕망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다른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 환경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높은 빌딩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땐가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냥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자연과
환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어차피 멸망할 지구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을 지키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더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량을 간절히 바랐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원이 아닌 땅의 것을 목적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고 목표를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잘 되기도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게 내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죄악에 연약한 육신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지라도 그것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영적인 단계를 늦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은혜 가운데서 더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에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시려는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치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부를 얻고 그리고 또 어떤 명예와 직위를 얻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영원을 향한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궁극적인 은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거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때 있게 될 그 기쁨과 만족과 풍요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 어쩌면 오히려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목표하고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것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 때문에 뭔가 이름도 높아지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그렇게 되자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지금도 쫓아다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뭔가 쇼를 잘해서 여러분, 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와요. 저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뭐 TV에서 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산이 7억 달러나 모았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물질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데 대저택을 사고 자가용 비행기를 사고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데 그것 때문에 명성이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자 고만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엄청난 그 빌 게이츠나 살만한 그런 대주택을 구입하고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과 타락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추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도 또는 핍박도 달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칭찬과 훈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이 땅에 안주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갈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